온세대 연합예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보입니다. 우리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려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갓난아이들 소리가. 우리 교육부 청소년부 아이들 저기 옆에 앉았는데 저 보여요? 안 보이는 친구들은 옆에 빈자리 있으니까 가운데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스크린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스크린이 가리는 친구 있으면 자리를 좀 옮겨주시고요. 예,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가 사실 오늘 없어야 되는데요. 일부 예배 없고 2부 예배 때 우리 이 시간에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가족들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온세대 연합 예배인데요. 그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삶의 스케줄 때문에 일부 예배를 꼭 9시에 드려야 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렸더니 일부 예배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늘 이 11시 예배 때 다 오셔야 되는데 일부 예배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제 스케줄이 또 따로 있으신가 보죠. 그래서 일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11시 지금 2부 예배 때 자리가 많이 비겠구나 했는데 또 웬걸요.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자리 비우신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이 오셔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부 친구들 환영하고 좀 축복합니다. 예, 노아의 홍수의 성경 말씀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디즈니에서 이렇게 희화화해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나름 작품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 애니메이션 만화라고 해도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셨을 거예요. 비둘기의 어떤 새싹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무지개까지 다 성경의 말씀이 다 등장합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일부러 이렇게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우리 한박교회는 또 이런 시설이 또 다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또 이용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좋은 이렇게 귀한 이렇게 시스템 다 해놓고 이용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자, 오늘 온세대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한박교회에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좀 짧게 하는 겁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 제 여러 가지 소원 중에 하나인데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또 다시 막 빼고 삭제하고 한다고 주일날 딱 했는데 시간이 똑같아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도 똑같고 삭제해도 똑같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성도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말을 좀 빨리 해보자. 말을 빨리 하면 좀 빨리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좀 말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아이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어렵지 않게 말씀을 또 준비하려고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참 좋은 것이고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을 만한 충분한 것이 사랑입니다. 아깝지 않죠? 우리 인생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랑에 대한 위대함은 모두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랑을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제가 짧은 이 시간에 사랑을 그 위대한 주제에 대한 사랑을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다 전에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그 사랑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하게 가득 이렇게 메꿔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을 100%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그러한 주제입니다. 참 위대한 주제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제 수준만큼, 제게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에게 전할 뿐이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비슷하게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인내와 굉장히 많은 용서를 가지고 저희들을 키워내셨습니다. 부모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부모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막 혼내셨다면 여기서 지금 살아서 앉아 계실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벌써 우리는 하늘나라 갔든지 아니면 그냥 어디 불구가 되어가지고 어디 다른 시설에 있을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혼났다면 육신으로 마음으로 굉장한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참아주시죠. 참아주시고 참다가 어느 때 폭발하십니다. 어느 때 혼내셔요. 왜요? 왜 그럴까요? 참으려면 그냥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참아주시지. 왜 참다가 나중에는 폭발을 하실까요? 더 이상 못 참겠거든요. 더 이상 못 봐주겠거든요.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겠거든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혼내서라도 너 일로 와봐. 앉아. 이렇게 해서라도, 아니면 종아리 걷어.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강제로라도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딱딱딱딱 혼내지 않으시고, 어느 땐 참고 어느 땐 그냥 넘어가 주시고, 어느 때는 혼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와 좀 다른 게 있다면 약속은 지키십니다.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지키는 시간을 모르겠어요. 심판하십니다. 혼내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을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바로 반응하세요. 바로 혼내세요. 바로 복 주세요. 바로 기도 응답해 주세요. 어느 때는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요,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참아주시네요. 감사하게도 바로 즉결 심판 안 해주세요. 어느 때 인내해 주시네요. 어느 때는 봐주시네요.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 같으시네요. 어느 때는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시나?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신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시간과 뜸을 들이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시간에 대한 기준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실까요? 그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로는 참고 용납하시고 봐주시고 하는 것 같아도 그 이유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영상,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 세상 정말 눈뜨고 볼 수 없겠다. 경찰도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없는 이 세상, 주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냥 끝장 내버리시지. 어차피 인간들 뻔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애를 10명을 낳든 100명을 낳든 천사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다 인간이지. 거기서 거기지. 예.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어차피 인간들의 습성, 성품, 그 인간의 인생 다 거기서 거길 텐데 그냥 끝장내버리시지. 근데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줄 아시면서, 다 알고 계시면서 말이죠, 참으시다가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도 아프셨겠죠. 부모님도 자식들을 혼낼 때 아프세요. 요즘 애들은 안 맞고 자라지만 저희들은 맞고 자랐어요. 종아리 걷어 맞았어요. 회초리 맞았습니다. 근데 밤에 잘 때 부모님께서 막 안티프라민 발라주세요. 예,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때렸을까 하면서 후회할 거면서 왜 때리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요. 부모님 사랑이죠. 자식 잘못될까 봐서 바른 길 가게 하려고 참다가 회초리 때린 건데 그것마저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가슴 아프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 아프지 않으시겠어요? 아프죠. 아프죠. 그렇게 온 세상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 홍수 사건을 이 영상으로 함께 본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고난이 있는 만큼 성숙합니다. 성숙에는요, 반드시 고통이 수반합니다. 고통 없이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런 성장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식 귀엽다고 3살짜리, 4살짜리 막 뽀뽀하고 안아주고 하면서 너희들은 잘하지 마. 너희들은 절대 키도 크지 말고, 너희들은 뭐 생각도 커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년에도 3살, 4살, 5년 후에도 3살, 4살, 10년 후에도 3살, 4살. 왜? 귀여우니까. 잘하지 마.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귀여워도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해야죠. 성장해야죠. 미워도 사고 쳐도 성장해야지. 어떻게 3살, 4살 뭐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어떻게 그렇게만 자식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아무리 귀여워도 부모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라. 자라면서 이것도 다 잘하고 있나 봐요 지금. 붙이면서 몇 번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자라면서 여러 가지 성장통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 또 학교에서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수많은 사고를 치면서 자랄 거예요. 손님들, 자랄 때만 그래요? 자랄 때만 그럽니까?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우리는 쉽게 안 낳아요. 고통이 수반합니다. 누가 아이를 낳는데 기침 한번 애취해가지고 아이 낳은 사람 있어요? 아이를 아무리 쉽게 낳아도 방귀 한번 딱 껴갖고 아기 낳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죽을 똥살똥하지. 죽다 살아나지. 아니요. 아기 낳다가 가시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우리 남자들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아프겠지 정도지. 그게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동조하실 겁니다. 아무리 상상하려도 이게 어떤 아픔이지? 상상이 안 가죠. 우리는 없으니까. 어떤 개그맨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 개그맨이 도대체 아기 낳는 고통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우리 콧구멍에서 수박이 빠져나오는 고통이라 그 정도 생각하면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의 콧구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수박이 나온다. 수박을 빼내는 고통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복숭아도 아니고 자두도 아니고 세상에 수박도 어디 수박이에요? 어디 출신에 따라서 수박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 수박이 우리 콧구멍에서 나온다. 생각만 해도 아픕니다.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도 아이를 낳아요, 안 낳아요? 낳아요. 낳고 보니까 고통이 있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우리 애들 저희는 셋이나 낳았잖아요. 애기 편하게 낳는 애기 하나도 없어요. 다 고통스럽게 죽을 똥 살똥하면서 낳습니다. 근데 낳고 보니까 편해요. 낳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 낮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막 울어제치는데 먹을 거를 줘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줘도 울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답이 없어요. 잠을 못 자요. 안아주면 안 울어야지. 안아줘도 울고 그렇게 해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애가 우리 얼굴 보고 한번 빵긋 웃어주면은 이전에 몰려왔던 수많은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 경험을 부모님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근데 산술적으로 계산은 안 돼요. 왜요? 애가 한번 살짝 웃는 거하고 웃어주는 거하고 성도님들이 그간에 겪었던 뱃속에서 10달 낳을 때의 고통, 키워가면서의 이 아픔, 고난,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몸은 다 망가지고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애가 한번 웃어준다고 그 웃음 한번 보려고 그 수많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냐고요.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저 친구들 보세요. 저 친구들 앞으로도 지출이에요. 지금도 지출이지만 앞으로도 지출이에요. 죽을 때까지 지출일걸요? 우리 어르신들 얘기해 보세요. 애들한테 들어간 돈 다 본전 뽑으셨어요? 본전이 뭐예요? 더 받아야지. 사실은 세상은 다 공짜가 없는데. 우리 중간계층 젊은 성도님들 다 갚으셨어요? 부모님들한테? 갚기는 뭐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지출덩어리예요. 저 죽을 때까지 지출덩어리예요. 근데 뭐하러 났어요? 도대체 뭘 기대하고 났어요? 성도님들, 고통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나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고통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본인도 아세요. 자기가 죄 없는 것을. 그러면 항소도 하고 안 되면 상고도 하고 하셔서 계속 자기의 죽음을 증명하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가 달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다 떠안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왜요? 왜 본인은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하셨을까요? 무엇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 친구들 낳는 거예요. 저 친구들에게 들어가는 지출보다, 고통보다, 고난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자식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 인간사. 그 부모의 사랑 속에서 얻어지는 삶의 고통을 수반한 채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게임 많이 하죠? 네. 옛날에는 대답도 안 했어요. 게임 한다니까 대답하잖아요. 게임에는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단계를 열심히 하여. 1단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2단계 하려고. 2단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3단계 열심히 하려고. 인생도 똑같아요. 성도님들, 인생 똑같습니다. 성장하려고 1단계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야 2단계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누가 1단계에 머물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단계 중에서 몇 단계가 가장 쉬워요? 예, 1단계가 가장 쉬워요. 1단계. 1단계는 우리도 쉬워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그냥 쉽게 해도 1단계는 해요. 학교에서 뭐 배워요? 1단계 할 때.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배워요. 학교 다니기 쉽죠. 근데 2단계 딱 넘어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때부터 죽을 맛이에요. 그때부터 시험도 엄청나게 많이 봐요. 외울 것도 많아요. 우리 때는 구구단 못 외우면 학교 남았어요. 그때는 선생님들도 참 열심히 해주셨어요. 이 아이들 구구단 몇 개 외우게 하려고 퇴근하지 않고 남으셔가지고 야 8단 외워봐, 9단 외워봐, 다시 8단 외워봐, 7단 외워봐. 구구단을 그렇게 외우게 하셨던 우리 선생님들 참, 저도 힘들고 선생님들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감사하죠. 지금 감사해요. 그런 고통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한다고요. 성숙한다고요. 그때는 학교도 포기하고 싶고 부모님도 믿고 선생님도 믿고 다 미웠어요. 다 싫었어요. 그럼 뭐 부모님은 우리가 뭐 매번 좋았을까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24시간 365일 우리를 계속 좋아하실까요? 부모님도 우리가 미울 때가 있어요. 자식들 미울 때가 있어요. 자식들 미울 때가 있는데 밉다고 자식들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려요. 미운 짓 한다고 어떻게 자식들 버려요? 누가 달란다고 자식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미워도 못 줍니다. 대전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뭐 칼스도 있으니까. 이 공부 잘하는 애들 100명 모아가지고 저한테 준다고 하고 우리 자식 하나 달라고 하면 제가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머리만 바꾸라면 모를까? 아니요. 머리도 못 바꿔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도 안 바꿔요. 멍청하진 않습니다. 좀 어리석어도 좀 모자라도 그게 좋지. 오리지널이 좋은 거예요. 모자라도. 아시겠어요? 모자라도 내 자식이 좋다고요.
사고 쳐도 내 자식이 좋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빠란 이름으로, 엄마란 이름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데 사랑이에요. 기쁨의 고통. 말이 돼요, 선생님? 그게 말이 되나요? 기쁨의 고통? 고통의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 뭐 우리보다 AI가 훨씬 똑똑한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을 거예요. 나는 너희들. 나는 너희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가 속을 엄청나게 상하게 하시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 못하시는 그분과 우리의 놀라운 관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를 향해 가지고 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검은 사람, 흰 사람, 노랑 사람, 뭐 아프리카, 미국, 유럽, 뭐 우리 대한민국, 중동 다 합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건만이 아니더라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 우리 옆에 콘크리트 벽 사이사이를 통해서 막 뻗어나는 작은 풀잎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됩니다.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군가의 마음을 통해서라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것이죠. 그게 고통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세밀한 사랑이 보여져요.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좀 도와줄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는 거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거고, 그래서 아주 짧은 낭송곡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피아노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화면을 봐주시면 돼요. 그 권정생 선생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작곡하셨는데 그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작은 교회 종치기, 종을 치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키시면서 동화를 쓰셨어요. 몽실 언니 외에 수많은 동화를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눈물. 이 아주 짧은 동화를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낭송곡으로 이제 낭송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앞에 화면 보시고 또 귀로 잘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눈이 노랗고 털빛도 노란 도리토끼는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리토끼는 산토끼인 셈이죠. 어느 날 도리토끼는 생각했습니다. 칡랑풀이랑 관암풀이랑 뜯어먹으면 맛있지만 참말 마음이 아프구나. 뜯어먹히는 건 모두 없어지고 마니까. 도리토끼는 중얼거리면서 하얀 이슬이 깔린 산등성이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난 먹어야 사는걸. 이렇게 배가 고픈걸. 도리토끼는 뛰어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둘레를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조그만 아기 소나무 곁에 풀무꽃불이 이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도리토끼는 풀무꽃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풀무꽃불아, 널 먹어도 되니? 풀무꽃불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널 먹어도 되는가 물어봤어. 어떡하겠니? 풀무꽃불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물으면 넌 뭐라고 대답하겠니? 바들바들 떨면서 풀무꽃불이 되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리토끼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대답을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니? 정말이구나. 내가 잘못했어, 풀무꽃불아. 나도 그냥 먹어버리려니까 안 되어서 물어본 거야.
차라리 먹으려면 묻지 말고 그냥 먹어. 풀무쿠플이 꼿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먹힌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 모두가 운명이고 마땅한 일인 겁니다. 도리토끼는 눈을 깜빡이다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깡총깡총 뛰어서 풀밭 사이로 갔습니다. 댕댕이 덩굴이 얽혀 있었습니다. 잠깐 쳐다보다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댕댕이도 먹을까 물으면 역시 무서워할 거야. 도리토끼는 갈매 덩굴 잎사귀 곁에 가서도 망설이다가 돌아섰습니다. 바디치 나물도 못 먹었습니다. 고수대 나물도 수치리 나물도 못 먹었습니다. 한낮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햇님이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님, 어떡해요? 나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왜 아무것도 못 먹었니? 햇님이 눈이 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도리토끼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얘기를 죄다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넌 착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먹지 않으면 죽을 텐데 어쩌지? 햇님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요. 괴롭지만 않다면 죽어도 좋아요. 도리토끼는 기어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고 말았습니다. 햇님도 덩달아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서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지고 하늘에 별님이 반짝거리며 나왔습니다. 도리토끼는 자꾸 울다가 잠시 눈을 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빛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리토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얼 먹고 사셔요? 어두운 하늘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리수 나무 이슬하고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 조금 마시고 살지. 어머나, 그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보리수나무 이슬이랑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을 먹고 살아가게 해주셔요. 그래, 그렇게 해주지. 하지만 아직은 안 된단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오면 금방 그렇게 될 수 있단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요? 그래,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은 길을 써가며 남을 해치고 있구나. 도리토끼 얼굴에 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년들 축복합니다. 반주도 너무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도 감사하지만 우리 청년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해달라고 했더니 또 어제 또 나와서 또 연습도 갑자기 해주고 거절도 못하고 우리 청년들은 그런 면에서 참 좋아요. 어른들은 이유가 참 많잖아요. 삶의 이유가 많아요. 청년들은 그냥 해버립니다. 그냥 화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크는 청년들은 잘 됩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오늘의 말씀 설명이 필요합니까? 설명 필요하지 않죠. 성도님들, 그 사랑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부분이겠지만 성도님들 마음에 담으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게 미워도 다시 한번. 이거죠. 네, 미워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내 남편, 미워도 내 아내, 미워도 내 자식. 네,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미워도 내 백성.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셨습니다. 그래도 돌아오겠지. 그래도 다시 돌아오겠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미워도 내 백성. 그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지문 하나 똑같은 사람 없어요. 눈에 홍채 하나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입안에 있는 치열 하나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공장에서 딱딱딱딱 찍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누구는 작게 누구는 크게 누구는 또 성격이 급하게 느리게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로 하나하나 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미워도 내 백성. 예, 사고 쳐도 내 백성. 저 수학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못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성도님들, 희망을 가진 것은 수학 잘 못해도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차라리 건강한 게 나아요. 예. 다른 거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잘하면서 사는 게 나아요. 저 수학 못해도 여기 이렇게 목사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수학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영어를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내가 느끼면서 사느냐, 그건 모르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서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는 세상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보셨죠? 성도님들, 노아의 방주, 그 방주에 핸들이 있어요, 없어요? 핸들이 없어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좌회전, 우회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인생, 성도님들, 남편 뜯어도 남편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인생이 그래요. 노아의 방주에서 브레이크가 있어요, 없어요? 브레이크 없어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성도님들. 그게 인생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감내해야 돼요. 좌회전 우회전도 안 되고 브레이크도 없고 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당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3단계로 올라가고 4단계로 올라가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통보다 어떻다고요? 더 크다고.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감내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 뭐가 중요한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여기 계신 여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남자니까 여쭤볼게요. 남편 얼굴 잘생기면 좋죠. 그런데 데리고 살다 보면은 얼굴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도 의미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거 붙잡고 살아가요, 성도님들. 중요한 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이 중요한 삶의 인생의 모토를 마음의 중심에 딱 붙잡으시고 놓치지 말고 다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학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